자,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까? 주일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목사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제가 회개할 것 있으면 또 회개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많이 계시긴 하지만 오늘은 한 두 가정에 안 나오셔서 조금 비어 보이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참 많은데 이렇게 다 비어있는 자리를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천사가 함께 앉아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닫아 놓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은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신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또 내 옆자리에 있는 천사가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시간,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부디 이 예배 전문을 도르는 이 시간 여기서만큼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영이 더 여러분을 크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서도 이 믿는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는다 또는 믿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다, 믿음을 받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믿는다라는 이 의미, 이 단어의 의미가 사실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는다라는 이 지식적인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그 어떤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단순히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믿는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실을 단순히 내가 인정한다, 알고 있다, 사실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 뒤에 정말 근본이 되는 이 순종과는 무관한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는다와 불순종한다는 이 말이 서로 반대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보이시죠 이거? 예, 준비.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도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것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이 그뿐이라면은 귀신들도 그분과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단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는 지성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그 외에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앞에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이 믿는다는 그 의미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러므로 순종하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또 다시 여러분 마음을 돌려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예수님의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어떤 그런 지식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또는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몸소 그 몸을 우리 인간들의 대속물로 그 십자가 위에 바치신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여도 온몸이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건축자들을 누구로 비유하시나요? 건축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이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만의 방식으로 구약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 그게 뭔지 제대로 정의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지금 자기들의 그 위치, 그 자리 또는 그 이익만을 위해서 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의 편한식으로 해석해서 만들어서 지키면서 그것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 봐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자기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처음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희망과 구원이신 주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좀 더 크게 할 수 없었나? 잘 보이십니까?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계시는 예수님. 두 번째 사진, 조기도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안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을 말할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들과 함께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아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모습들만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독선을,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을 꾸짖으시며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리고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매매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또 보자면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뒤 예수님께 나와 그런데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싶은데 내가 가서 장례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말씀하면 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말고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양한 문석으로 실족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일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 네, 성경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시지? 오늘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상처를 주시는 이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일 많은 부분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맞서고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며 어떻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실족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셨던 것은 또한 그들도 충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자꾸 왜 건드시지?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그 뒤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예수님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시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뽑혀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이 교회의 사역에 교회와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이길 수가 없어서 실족하게 되므로
그들의 그런 진정한 속에 있던 동기가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다 뿌리가 뽑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1995년도에 뉴질랜드에, 자랑은 아닌데 이민을 가서 지금 그러니 막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이 이민교의 여러 가지 실상들을, 이민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겪었다라고 저는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아마 목사이든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혹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러 들어오신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다른 교회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현실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실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이가 실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실족하여 결국에는 뿌리가 뽑히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제가 이것도 올렸었나요? 너는 지금 너에게 허락한 진실을 갈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의, 이 이민 목회자의 이걸 딜레마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자이든 또는 여러분 성도이든 항상 진실을 향한 걸림돌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여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외치기를 주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그곳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며 어떻게 할지를 몰라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진리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어떤 나의 믿음의 형제가 멀어질까봐, 아니 또는 성도가 떠나갈까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내가 목사인 내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마닥 진리를 외면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는 먼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서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밀려오죠. 염려가 됩니다. 이걸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서 떠나가서 그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게 완전히 기회가 그 순간 완전히 박탈된 것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이후의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진리와 또는 아닌 것에 그 타협의 그 문제가 끊이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한순간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종당하지 않으시고 오직 끝까지 진실만을, 구원의 길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결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서 말하라고 하셨을 때 그 진실을 힘있고 나아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은 자로 남아있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리라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까지도 실족하게 하셨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과 31절, 35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죄송하면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엄청 불효한 말을, 자기 부모와 형제를 부정한 말을 아니야, 무슨 말을 하려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자꾸 입에 손이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않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믿지 않느냐고 애달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을 무시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런 일들에 개의치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결국에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날 완전히 다 떠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날 정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남겨지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절대 바꾸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라고 결심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친한 친구들도 또 나아가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 일이 언제 세례 요한이 실족하여서 여러분 고개를 갸웃할 건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고? 그럴 수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실족하려 했습니다. 예,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기 전에 오래 갇혀 있었을 때 그가 듣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조차도 감히 어떻게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밥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점점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족하려는 마음의 유혹이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뚱맞게 이 부분이 나온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진위 여부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머리에 내려앉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아, 너는 네가 명령받은 대로 네 일을 잘 마쳤다. 너 상이 클 것이야. 부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누가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렇다면은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닥친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본받아 따르며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당신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처럼. 그렇다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움직이시려는 그 방향을 내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요구가 만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진 고난이 내게 다가오고 심지어는 육체적 고난까지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조리 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백성에게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 그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실족하는 돌과 그치는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내가 혹시 지금 실족하는 돌과 그치는 바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소리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시작.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돌과 그치는 바위의 자리에 혹 서 있다면 그곳을 떠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떠나서 오직 그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이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압박감, 또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실족하는 돌과 그치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올바른 관계를 세워서 이 땅에서 어떤 부조리와 실족의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만을 수호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더 깊이 알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